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서 24장 16절 그리고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시편 37편의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자 신문지상에 고정 상담을 하는 상담가인 앤 랜더슨에게 수많은 독자들이 묻는 동일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랜더스의 이 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씨름하는 것은 이 실패감입니다. 실패로 씨름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손상은 자신에 대한 불신감이라고 합니다. 그 불신감의 한복판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실패자인가? Am I a loser?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실패감으로 괴로워하고 자신감의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자기를 인생의 영원한 실패자로 규정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에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짓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한 후에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평생토록 어깨를 떨어뜨리고 떨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에 한번 실패한 후 이제는 다시는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가 주는 가장 무서운 적은 실패를 완전한 실패로 정의하고 그 실패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다, 실패자가 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에 직면할 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두 가지 타입의 우리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실패가 올 때 그 실패로 인해서 자기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실패의 나락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타입의 인생인데, 그분들은 실패를 딛고 오히려 인내하며 분투하는 가운데 실패와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실패자라고 정의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부단히 자기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명한 체육인 카일 로트 주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자가 되는 길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는 길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그것은 실패 저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패 저 너머에 보이는 삶의 중요한 교훈과 그리고 성공을 위한 창조적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에 의해서 시리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습니까?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한때 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재수 인생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육은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시험 문제 하나 틀리냐 마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었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저는 지금도 몸서리 쳐집니다. 저는요, 한국 교육 시스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교육 시스템이야. 그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조금만 미국에 일찍 왔더라면 나 재수도 안 했을 텐데 말이야.
후회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그 실패한 것이 한동안의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교회 친구들은 멋진 교복을 입고 또 배지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 보부당당하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사복을 입고, 내가 사복 형사야? 그래가지고 광화문거리를 이렇게 오고 다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우리 교회 그 예쁜 여학생이 이화여중 빠지를 달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후로 때때로 이렇게 심한 열등의식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나를 실패자라고 속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교회가 멀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의 좋은 멘토가 있어서 그 실패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조언해 줬다면 실패를 딛고 재기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자기 개발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리더십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그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실패가 담겨져 있는 그 속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패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 학교와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육 시스템은 실패에 대해서 최악의 감정과 생각을 학생들로 하여금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을 주눅들게 하고 학생들을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학생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고시에 떨어져서 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실패를 대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국에서는 15,000명씩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에 벗어나려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칼 융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정신질환이나 노이로제는 언제나 마땅히 겪어야 할 어떤 고통을 회피하려는 도피행위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그리고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실패와 고통에 정직하게 우리는 face up, 우리는 그 실패와 고통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뭡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우리 69점이면 실패고 70점이면 합격 성공입니까? 실패가 성적순입니까? 실패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단정할 것이 못 됩니다. 실패는 단지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지난 세월 목회를 해오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로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짓고 실패자로 정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리더십의 눈이 뜬 다음에는 제게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전의 그 실패를 딛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에 대비하고 실패를 새롭게 바라보는 재정의하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런 열망이 찾아왔습니다. 내 자신도 실패로 인해서 한때 내 인생이 메스업이 되었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한심스러운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실패와 함께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와 함께 후퇴할 것인가? 우리는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닙니다. 나는 단지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했을 뿐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결코 자기를 실패자라고 정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삶의 한 과정일 따름입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그때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이 실패였다 라고 속단할 수는 없어요.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저명한 미국의 경영학 교수 리스 에이모스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사람이 평균 3.8번, 거의 4번에 가깝게 실패를 경험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3걸음 전진하고 2걸음 후퇴하는 것을 전진이라고 수용한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몹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을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역경의 땅입니다. 나가서 사람들은 실패를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격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쏟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수는 인생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예. 실패 가운데도 그것을 실패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품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으라. 실패 가운데도 자족하라. 예. 바울은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잘못이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상의 경험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실패를 대하는 2가지 인생의 태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로 실패가 올 때 그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핑거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실패는 정부 때문이다. 나의 실패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의 실패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사이클에 빠져서 나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 속에서 내가 위축되고 수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함께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한 실패를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할 때 오히려 그 과정마다 배웁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실패를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는 또 기회가 오면 새로운 모험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여러분들 후자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갔다가 이 김혜영이라는 국제사회 복지사로 헌신하는 한 여성의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예? 거기 김혜영이라는 이 자매님이 쓴 책의 제목은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런 책입니다. 예,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키가 1m 34예요 척추장애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요즘에 한국식으로 판단하면 루저예요, 루저. 예. 실패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핸디캡을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더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5남매 중에 맏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때 남의 집 가정부를 전전하며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 것을 두려워해서 직업 훈련원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옷감을 짜는 편물과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육 기술원에 허가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편물 기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에서 기계 편물 부분에 세계 제1위를 해요. 근데 앞만 계속 보며 달리던 그녀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쓰러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그녀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남에게 베풀고 비전을 주고 그런 인생을 좀 살 수 없을까. 꿈과 용기와 비전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 사람을 섬기는 사회 봉사에 눈을 돌립니다. 아프리카 보즈니아라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 기술 학교에서, 선교 직업 학교에서 그 가난한 주민들에게 편물 교사로 자기 인생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을 보즈니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살아갑니다. 2003년 14년의 아프리카 생활을 청산하고 그녀는 이제는 현장에서 배운 모든 사회복지의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0년에 우리 유명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비전을 안고 지금은 남부아시아의 부탄 지역에 직업학교를 세워서 편물기술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의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혜영, 그녀는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장애물을 실패했다고 부정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어떠한 실패가 그녀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야 할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녀는 비전과 꿈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은 그녀에게 좌절을 명하고 세상은 그녀에게 루저라고 규정시켰지만 그녀는 모든 그러한 역경과 장애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비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실패를 실패자라고 규정짓는 해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실패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실패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옛말에 그래서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용서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실패를 완전한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가령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F학점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한 실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내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과정 하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것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우리의 실수와 성공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정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우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이 성공과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지 실패도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실패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다룰까?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내 실패에 대해서 배심원도 재판관도 없습니다. 내 실패를 실패라고 간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인데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저지른 행위가 실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생각과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라고 정의하면서 다시 7번 넘어졌다도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불신의 백성들은 사소한 재앙이 오면 그것을 실패자로 규정짓고 그것에 의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7전8기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척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재밌는 교수입니다. 자기의 리더십 훈련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실수 쿼터라는 것을 준대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실수할 때마다 실수를 오케이 하는, 허용하는 30개의 쿼터를 준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30개를 다 쓴다면 그 학생에게 또다시 실수를 허용하는 30개의 쿼터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학생들이 실패와 실수를 할 때마다 긴장감을 푼다는 거죠. 쿼터가 있으니까 내가 용서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새로운 조명 아래 실패를 생각하고 배운다는 거죠. 실수는 실패가 아니고 다만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실패한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인데 그 본문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베드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갈릴리로 다시 자기 땅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는 한 마리도 낚아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날 그 밤에 어떤 의미에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생선을 굽고 그리고 떡을 구워서 야 먹어라, 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수고하여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베드로는 회복되어 목양의 사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실패가 실패처럼 보이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겸손해는지, 겸손의 은총을 누립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이 가득 차 들 수가 없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베드로를 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제2의 삶, 제2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나락에 빠져 양치기로 전략해 무명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러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하는 강력한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던 요나를 회복시켜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전도 여행길에서 향수병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실패한 마가 요한, 그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로 하여금 성경의 마가복음을 쓰게 한 위대한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실패의 끝자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기이해요. 인생의 전반전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실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서 멋진 동점골을 터뜨리고 그리고 만후 홈런을 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실패를
디딛고 그리고 후반전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할 때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인생의 진정한 실패는 나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나의 목적하는 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두려움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실패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사이클이 있는데 두려움으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지 못해요. 앞이 캄캄하게 느껴요. 절망감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됩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담대해져요. 담력이 생겨요. 담력이 생기면 어떠한 실패도 디딛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도 때때로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그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으나 자기를 완전한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실패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하시며 나가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치유해 주세요.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넘치는 축복을 통해서 치유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이한 방법이,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때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훈육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방탕에 몸을 맡긴 자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날마다 창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지만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고, 애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내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실패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랍고 기이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몹쓸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란 성공으로 나가는 도약대가 될 뿐입니다. 어떠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실패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사전에 다 지워버리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실패자라는 단어를 나의 사전에 지워버리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자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전진하게 하는 창조적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각양각색으로 수많은 실패와 시험에 직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패가 주는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를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자가 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오 주님, 우리 실패의 저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의식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실패자라는 단어를 자기의 사전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